오늘 호세아 7번째 시간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3대 비극이 있습니다. 노년무전, 중년상처, 그리고 조기성공, 이 세 가지죠.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참 삶이 고달픕니다. 자식들은 외면하고 돈이 없으면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생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 거죠. 중년 상처도 비극입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극이 아이러니하게도 조기 성공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회적 지위와 또 넉넉한 경제력은 누구나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도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대부분 화려했던 삶은 추억이 되고 또 과거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는 좀 안 풀리고 고생도 하고 아픔도 겪으면서 내공을 쌓다가 나중에 잘 되는 대기만성형이 훨씬 좋습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쪼그라듭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 살롬, 브나임,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전체 한 200년 동안 일궈도온 나라가 망하는데 한 3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보면 호세아 13장 이 장제목을 이 바알로 말미암은 범죄한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알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정된 것이라 해도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 바알이 들어오면 육신의 삶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인생이 갈수록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복된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잘 나갈 때 베풀어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자, 3절 말씀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론이죠. 무엇의 결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이 중산층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마음을 준 결과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을 가지려면요, 어떤 인사권이 있다든지 재정권이 있다든지 무력이 세다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도 이 한 끗 발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는 겁니다. 누가 높여준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북위 영화가 영원하면 몰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침 구름 같다.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베풀고 크레딧을 쌓아놔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이 천국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재산에 대해서 경영권,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 그 권세로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탕감해주고 깎아주고 나름 해고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70대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잠깐이라 그러고
이 80대 성도분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잠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잠깐인 인생,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게 힘 주셨을 때 이웃을 섬기고, 재물 주셨을 때 베풀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 이 축복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신 이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자, 나라가 번성하고 개인의 삶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주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는 마른 광야에서 알았습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옷도 초라하고 먹는 것도 변변찮고 거의 노숙자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는 그런 교양 있는 삶을 누렸던 것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파트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물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출가하는데 집도 해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땅도 주시고 소와 양이 늘어나게 하시고 은금이 많아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소유가 풍부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대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돈이 많고 잘 살면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싶지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염려대로 풍요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제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보석 같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보석 같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석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와 귀를 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끼 잃은 곰같이 되고 염통을 찢은 암사자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곰이나 사자 같다는 게 아니라 사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자같이 보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표범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은 죄가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경찰이 피해야 할 대상이고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겠습니까? 바로 죄 지은 사람들, 범죄자에게는 경찰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발목 잡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눈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좋은 거 다 누려본 솔로몬도 결국 모든 것이 공허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요 영육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풍성한 분이세요. 풍성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주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탕을 안 주시고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돌린 뒤에 가나안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바알로 여기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풍성하신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